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소명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대략 한 40명쯤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집필이 된 책입니다. 그 안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갔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 특히 성경은 소명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생명의 족보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옵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14대씩 나누어서 어떻게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져 왔는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이 계보를 살펴보면요, 조금은 고개가 갸우뚱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좀 기막힌 사건들이, 이 기막힌 사건의 인물들이 이 계보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말은 누구를 통해 자녀를 낳았습니까? 관계를 보면 시아버지를 통해 관계가 났죠. 그런데 이 다말도 예수님의 조상입니까? 아닙니까? 이 다말도 예수님의 조상인 거예요. 기생 라합도 나오죠. 기생 라합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그런데 이 여인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져 갑니다.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 이 여인도 어떻게 보면 참 좋지 않은 그런 일들에 연루된 다윗의 범죄 어떻게 보면 대상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수없이 끊어질 뻔했는데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어가는 싸움을 해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이어가시는 그 싸움 끝에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그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계보는 예수님에게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고자 하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만드신 사람들에게 내려준 첫 번째 명령이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들은, 다른 생물들은 그냥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27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소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다스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정복은요, 하나님의 마인드와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복은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넓혀가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소명, 그 소명의 본질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합니다.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그 시간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어디서 살아가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점점 넓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본질적인, 소명의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 소명이 같은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소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에 있는 동산에서 살게 하시면서 그 동산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인드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거기를 다스리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들에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 이 죄가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부터는 이 정복에 대한 개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마인드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스리는 거였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림으로 그게 되지 않으니까 힘으로 굴복시키고 힘으로 정복하고 힘으로 억누르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게 된 거예요. 사람은 원래 에덴 동산이라는 그 특별한 장소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그들이 늘 먹을 수 있었던 생명나무에서부터 멀어졌어요. 그 결과 죄를 지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영원을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그들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구별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저마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 감사하고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그들의 시간을 살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주셨던 그 축복과 소명은 거두어가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그 땅을 정복하라는,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그 소명은 우리에게서 거두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자, 이 말씀은 죄를 짓고 쫓겨난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난 후에 한 고백이죠. 이제 그들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이 됐단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거두지 않으셨고, 하와 역시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등남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인류를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기독교가, 오늘날의 교회가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동성애자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가정을 꾸민다고 합니다. 남자와 남자와 결혼해서,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저마다의 가정을 꾸린다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한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가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며 그들에게 주신 축복과 그들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성애를 통해서는 이것이 이어질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싶어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지만 그들 그대로를 품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 가운데 모든 교회는 그 시대 가운데 맡겨진 역할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도 그 시대의 문화와 물질 문명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그 시대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비밀과 하나님의 소명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떤 꿈을 이루고자 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것을 깨달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의 인물이 요셉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셉의 별명이 뭐죠?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입니다. 꿈꾸는 사람.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원래 꿈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뭔 말이냐면요. 자, 요셉의 꿈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준 꿈을 꾼 자라고 표현해야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꿈을 꾸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먼저 전제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소명을 말할 때 먼저 힘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소명이라는 것의 시작이 우리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 소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호세아 6장 3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죠.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소명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소명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말씀을 나누어야 될, 예배해야 될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시대, 내 장소, 내 삶, 내 나라, 이런 것들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내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하신 곳에 보냄을 받은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소명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소명을 모르고 살면, 그 소명을 깨닫지 못하고 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전달돼야 되는데,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 소명을 이어가는, 그 말씀을 이어가는 자가 되지 못하고 그냥 나에게서 끊어져 버리는 거죠. 나 한 사람은 신앙생활 잘했을 수도 있어요. 나 한 사람은 그냥 믿음생활 잘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끝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주신 그 꿈을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여 그 꿈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명에 있어서, 소명이라는 것이요, 어떤 직업이나 어떤 해야 될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을 꾸셨고 그 꿈을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 자체가 소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내게 어떤 힘이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소명 그 자체로 내 삶의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편지예요. 그런데 내 안에 나쁜 게 써 있어요. 좋지 못한 게 써 있어요. 그러면 나를 보내신 그곳에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좋지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도 내 안에 좋은 게 써 있는 게 아니라 좋지 못한 게 써 있으면 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내 안에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 존재 자체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기며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감당하고 전할 수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된 소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먼저 우리 존재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내가 묻기보다 우리 자체가 그 소명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바뀌지 않았는데 세상적으로만 성공하면, 세상적으로만 잘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이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사명을 받는 모세의 사명장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하고자 하는 그 큰 구원의 계획과 큰 구원의 꿈이 있으셨죠. 그런데 자, 이 꿈을 동일하게 모세가 40년 전에 꾸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바로의 왕자로 있을 때 동일한 꿈. 학대당하는 자기 민족이 불쌍해서 안쓰러워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조차 자기의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 당시 모세는 나이도 40살입니다. 애굽 왕궁에서 배운 학식도 뛰어나고요. 실력도 최고고요. 그런 모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일을 이루어내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자기의 걸음을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그 걸음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꿈을 꿔도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꿈을 꿔도요, 하나님이 그 꿈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요,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동족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대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사실 감당할 만한 실력도 있고 성품도 있고 다 갖췄는데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 애굽 사람 하나를 때려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죠.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또 낮추신 그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40년이 지나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가 그 떨기나무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자기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당시 노예들은요,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는 그 말씀은 너는 이제 노예가 되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모세는 그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차렸을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가 주인 앞에서 가지는 그 태도이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권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권위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의 존재가 달라지는 것. 많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소명이 무엇인지 묻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대답도 주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미디안 광야에 40년 그냥 두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위해 그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며 하나님은 침묵하실 따름인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크고 중요한 일인 것. 내 존재 자체를 안다라는 것은 이제 나의 스스로의 관점, 거울을 보듯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때로는 내 삶 가운데 분명히 부족한 모습이 있죠. 연약한 모습이 있죠. 안 되는 부분도 있죠. 그런 게 있더라도 나는 누가 보내신 자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죠. 나는 누가 쓴 편지입니까? 하나님이 쓴 편지인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내가 지금 누구의 향기를 품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그 마인드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자들이었어요. 요셉 얘기 드렸는데 요셉 얘기 조금 더 해보면, 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이제 요셉이 조금 살만해졌거든요. 노예로 팔려와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대략 한 15세, 16세 되는 나이에 팔려와서 지금 요셉이 한 20대 초반, 중반 요쯤 됐을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몇 년 동안 힘들게 고생해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됐다면, 그 위치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보디발 장군은 이 애굽에서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권력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집안에 얼마나 많은 하인들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있을까요? 그 수없이 많은 노예들을 다 제치고 지금 요셉을 제일 신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요셉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까요? 요셉이 얼마나 성실히 살았을까요? 이제 좀 괜찮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누가 유혹해 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오는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오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요셉의 관점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점과는 다른 거예요. 창세기 39장 8절 9절 말씀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는요,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한 시대여서 부잣집 사모님들은 한둘쯤 젊은 노예인 애인들을 다 데리고 있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문화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이 한번 눈 감으면 그냥 그 아내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막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게 그런 사회 풍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또 요셉이 대답하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 지금 먼저 그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그 명분이, 자,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내게 맡기고 내 손에 위탁했으나 뭐 하나는 금했대요? 당신만은 금했대요. 그럼 나는 왜 안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주인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마지막을 보면 요셉이 뭐라고 말하면서 고백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요셉이 그 나라에 그래도 몇 년 살면서 그 나라의 문화가, 그 나라의 풍조가 어떤지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아마 요셉 말고도 그런 사람이 몇 더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어떤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살아가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세상은 그것이 괜찮다고 말해도, 세상은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해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면 죄인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거죠. 아무리 그것이 다 괜찮다고 말해도 하나님 앞에 나는 범죄할 수 없으니. 왜냐하면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만큼, 참 그의 인생 얼마나 불우합니까? 얼마나 기구합니까? 노예로 팔렸을 때도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그러나 괜찮은 거예요. 왜 괜찮습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이 있거든요. 그 꿈을, 하나님의 꿈을 내가 이루어가는 그 자리가 노예의 자리면 어떻고, 감옥의 자리면 어떻고, 더 나쁜 자리, 더 비참한 자리, 더 안 좋은 자리면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설 수 있다면 요셉은 그걸로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신약에서요, 이 말씀을 가리켜 황금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황금만큼 귀한 그 말씀이라고 해서 황금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저는요, 이 말씀이 왜 황금률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한번 말씀 가만 보세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 뭡니까?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고기를 먹고 싶어요. 그럼 누군가 나에게 사주길 원하면 내가 먼저 사주라는 거잖아요. 약간 좀 이기적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성경에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전 차라리 그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으로 주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차라리 이 말씀이 황금률이라고 한다면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 말씀이 왜 황금률일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 말씀이 왜 황금률인지를 알게 됐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한 가지 예화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예화였냐면요, 어떤 한 남자가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이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제 이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죠. 그를 찾아오는 사람마다, 그를 문병오는 사람마다 다 어떻게든 그를 위로하려고 하죠. 왜냐면 이제 암이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더 이상 뭐 손을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수술을 할 수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몸에 이제 그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받으면서 하루하루 고통을 덜고 하루하루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주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기도 참 뭐한 거죠. 뭐 희망을 가지세요, 뭐 용기를 가지세요, 나을 겁니다, 괜찮아질 겁니다, 이런 얘기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몸에 퍼져 있는 그 징후들이 살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시한부 선고받은 이 환자분이 오는 사람들한테 계속 웃으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정말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 됐는데도 그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려온 그 사람들에게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나는 지금 이렇게 먼저 가지만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권면하며 복음 가운데 잘 설 수 있기를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주어진 삶을 살고 죽은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뭐였냐면,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황금률인 이유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일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나 지킬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 죽기 직전에 시한부 그 인생, 그 시한부 삶을 살아가는 그분조차도 이 말씀, 다른 말씀은 지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만큼은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란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삶을 살고 가신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이 말씀이 왜 황금률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소명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느냐, 이런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도, 어떤 시간대를 살고 있어도, 어떤 장소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다는 그 확신이 있고, 그 꿈을 향해 살아간다면, 그 꿈을 위해 살아간다면 내가 존재하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소명을 감당한다면, 내게 무슨 힘이 있어서 소명을 감당한다면 때로는 우리는 소명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늘 힘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늘 능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것을 할 수 있을 만한 때도 있고 할 수 없을 만한 때도 있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기를 써도 도무지 할 수 없을 법한 그런 일들도 우리들에게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 소명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소명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먼저 소명의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내진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자리인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내 삶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내 삶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어려움이 많지? 아니에요. 그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맞는 자리니까.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거 하지 않아도, 우리가 뭔가 큰 거 하지 않아도요, 그 자체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확장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 그리스도의 소식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통해 이어가게 하실 거예요. 다말을 통해 하셨던 것처럼, 기생 라합을 통해 하셨던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 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이게 뭔 말이 되나 싶은 그러한 일들이지만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의 사용하심, 하나님의 쓰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찬양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일어나 걸어라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고 계신 거예요. 때로는 지치고 곤해도,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향기, 주님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이 찬양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